예, 멘토링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박길수 목사입니다. 오늘 제목은 계명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칼럼을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자기 속에 꺼리낌이 있으면은 갈 곳을 가지 못하는 내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갈 곳이 없도록 마음을 뺏어가기 전에 눈을 빼어서 가는 것 같습니다. 눈을 빼어서 가면은 성경 읽을 시간에 성경을 안 보고 카톡을 보게 되고 TV를 보게 되고 물질을 바라보게 되고 이 눈이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멀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갈 곳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눈을 빼앗겼습니다. 다 눈을 빼앗겨서 갈 곳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사명자는 사명의 불을 받으면 신학교 가면은 여러분 만날 분도 많지 않습니다. 목사 안수까지 받으면은 친형제도 만나기 힘들 환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갔다고 해서 좋고 명예스럽고 생각하면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내 영성도 올라가야 좋아하지, 안 받쳐주면은 친형제라도 부담이 가게 마음을 준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받은 평신도도 그 친한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멀리 하게 되고 떠나가게 되고 친구들이 전화도 안 받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갈 곳이 좁아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환경이 너무 멀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칼럼이든지 메시지를 전하면 내 상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내 허물을 가려야 되는데 나의 성장 과정을 보면은 이래서 이렇게 내가 힘들었구나, 이래서 사람들이 멀리 가는구나, 나를 거울을 보게 됐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는 신학교 졸업과 동시에 부격자로 갔지만 2001년도에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지금 한 17년이 지났지만은 한 10년 동안 환경이 어려우니까 친한 친구도 형제들도 멀리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으로 이기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도둑질을 하겠어요? 뭐 간음을 이렇게 무식하니 하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어기고 이기지 못하고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죄를 범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 세월이라는 것은 10년을 훌쩍 지나갑니다. 얼마나 온통한 일인 줄 모릅니다. 저만 그러겠습니까? 사명 감당하다 보면 온통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시간은 지났지, 세월은 지났지, 좋아하는 사람은 꽤 많지 않지.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고 남의 아를 강제로 뺏어와서 10년 동안 들과 밭에서 여러분 집에서도 자지 못하고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방과 나서도 잠도 못 자고 쫓겨다녔어요. 다윗은 사람을 죽이고 쫓겨다녔지만은 나는 사람도 죽이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10년 동안 10년을 넘게 연단을 받아야 되나. 말씀으로 세워야 할 부분에 세우지 못하고 결혼을 하려고 약속을 해놓고도 파기되고 그러다 보니까 10년이라는 세월이요 얼마나 빨리 지나간 줄 모릅니다. 온통할 일이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무슨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자기 속이 꺼리낌으로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원인이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때로는 갈 곳이 없어. 넓은 광야 같아. 오라는 데도 없어. 교회는 문 닫아야 돼. 사명지는 가로막혀서 부엌에 초청도 없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갈 곳이 없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4절 11절에 보니까 거짓 신앙으로 형제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힘들다, 누가 공격한다, 내가 미워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각막은 3일에 한 번씩 눈 각막이 달라진다 합니다. 분노가 쌓이면 눈빛이 달라져요. 피부의 색깔은 2년 3년 지나면은 나쁘게 살면은
기쁘게 안 살면 피부 색깔이 시커멓게 바뀝니다. 의학적으로. 예. 그런 모습은, 그런 눈빛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으니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내 톤이 미워하는 톤인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예.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저를 나누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예. 미움이 멀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예. 소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거짓 신앙으로 형제를 미워합니까? 예. 왜 거짓 신앙으로, 거짓 이단의 신앙으로, 거짓 이단도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면 이 사람이 이단인지 잘못된 생각인지 사입인지 감염이 되어 와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 닮아가고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 신앙, 이단의 신앙이 접촉형으로 이렇게 형제를 미워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요한일서 2장에는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역하다 보면은 여러분, 뭐 이만희 신천지 아니면은 이절옥의 세력들 아니면은 이초속의 세력들 주위에 많아. 그럼 저는 목사로서 전에는 가만 안 뒀어요. 막 때려잡았어요. 욕을 하면서도. 근데 저도 50이 넘어가니까 기다려주는 부분 좀 저 영혼을 하나님께 돌아와도 좀 기다려줘야겠다. 완전히 고민해야겠다. 그러고 기다려요. 그러면은 기다리면 이상한 말을 이렇게 진리적으로 하면 고민이 되죠. 요새 제가 고민이 돼요. 한번 부딪혀야 되는데. 여러분, 거짓 이단 5분이 지났습니까? 왜 거짓 신앙으로 형제를 미워하게 됩니까? 오늘 15절 24절에 보니까 세상적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에 세상적인 가치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내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15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미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렇게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를 잡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세상 물질, 세상적인 가치관을 우리가 버려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내면에 자리 잡습니다. 남이 우리를 미워해도 인내하고 참아야 합니다. 참는 길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기울부장이었습니다. 아무한테 안 맡기잖아요, 선생님이. 그럼 아이들 말 안 듣면 한 발로 무릎 꿇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렇게 많이 두들겨 패놨어요. 말 안 들면. 근데 교회에 와서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제가 20대 후반 때 아이들이 저를 그렇게 막 괴롭혀요. 근데도 즐겁더라고요. 왜 즐거운지 아세요? 우리 동창들도 지금 강남에 깡패하는 애들도 옛날에 두들겨 맞아가지고 지금도 말을 함부로 못해요. 지가 말을 하면. 알았다 그러지. 1년 후에도 이천사한테 야 너희들 그렇게 깡패 나쁜 짓 하지만은 보안법은 막아야 된다. 옛날에 김두한이 깡패 조폭이 국회에다 똥을 엎었듯이 강주에서 올라와. 야 강주 올라와. 강주 깡패요. 예 형님 알겠습니다. 대답은 잘해. 안아버려요. 여러분 옛날에는 말을 안 듣는 사람은 두들기 패놔서 잡아놔서 옆에 말을 잘못하면 아주 세상 말로 죽살나게 두들기 패놨어요. 근데 교회에 들어오면은 그럴 수가 없어요. 참아야 돼. 제가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아이들이 저를 괴롭히는데 너무 즐거워요. 왜 즐거웠냐면 내 인상을 보고 나한테 가까이 올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아이들은 저를 막 괴롭게 하는 게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내가 인상이 무서우면 전도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저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70년 된 교회에서 교사들이 쟁쟁하잖아요. 우리 반이 최고로 많았습니다. 세계 동네 전도해가지고. 왜 그렇게 됐습니까? 세상 가치관을 버렸습니다. 폭력을 버렸습니다. 어찌하든지 인내하고 참으면은 세상 가치관을 버리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사랑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을 저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게 해야 합니다. 거짓 신앙, 거짓 이단들을 버리고 형제를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혜수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 이 시간에는 순서
없으신 분들 저한테 성함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최종순 목사님, 예, 메시지가